청급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소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소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소수리 사바 호박내외아니 제친지는 나무 삼만다 무타나오 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삼만다 무타나오 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삼만다 무타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해경계 무성 심심 묘보 백천만건 안조 악음문견 득수지 내열의 진실 개법장 제노노 아라나 라다오 아라나 라다오 아라나 라다 태방광불 하원경 태방광불 하원경 태방광불 하원경 십지품 부처님께서 타화자재 천왕궁에 만이보배를 간직한 궁전에서 대보살들과 함께 계셨으니 그들은 다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무수한 대중 가운데서 금강장 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 보살의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었을 때 시방세계의 수많은 동명의 금강장 부처님들께서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금강장 보살이여 삼매에 잘 들었구나. 이는 시방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함께 가피하심이니 비로자나불의 불원력이요 실력이고 그대의 수승한 지혜의 힘 때문이며 그대로 하여금 부사이한 모든 불법의 광명을 설하게 하려는 것이고 보살 십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얻게 하려는 것이며 모든 중생계를 성숙해 하려는 때문이다.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 보살의 머리 위를 만지시자 보살이 삼매에서 나와 대중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지혜 경지에 들어감을 말씀하셨다. 보살의 지혜의 지혜 10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비로소 법의 맛을 알아 환희심을 내는지요. 둘은 개를 범한 더러움을 멀리 여인지며 셋은 지혜의 광명을 내는지요. 넷은 번뇌의 뗄나무를 태우는 지혜의 불꽃지며 다섯은 지혜가 지극하여 더 수승하기가 어려운지요. 여섯은 진리를 관하는 지혜가 앞에 드러나는지요. 일곱은 원대하게 수행하는지며 여덟은 온갖 번뇌의 행에 움직이지 않는지며 아홉은 최고 수승한 지혜이지요. 열은 허공처럼 광대한 장애를 덮는 벅구름지이다. 금강장 보살이 보살 십지의 이름만 설하시고 잠자코 계시면서 다시 분별하지 않으시자 여러 보살들은 십지의 이름만 듣고 풀이는 듣지 못하여 다 갈망하여 개송으로 여쭈었다. 갈증의 냉수를 생각하고 기아의 좋은 음식 생각하며 환자가 양약 생각하고 벌들이 당꿀 좋아하듯이 저희들도 또한 이같이 감로법 듣기 원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청정한 광명을 놓으시니 시방에 두루 비치어 사막도의 고통이 다 쉬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회상에 비치어 부사이한 힘을 나타내고 설법하는 보살의 몸에 비치었다. 금강장 보살께서는 시방을 관찰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깨끗한 믿음을 키우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허공에 새 발자국 말하기도 보이기도 어려우니 십지의 깊은 이치 이와 같아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네. 1. 비로소 법의 맛을 알아 환희심을 내는지. 누군가 성근을 깊이 심으면 온갖 행을 잘 닦고 선지식에 잘 거두어 주심이 되며 깊이 믿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광대한 뜻을 세우며 넓은 이해를 내고 자비가 앞에 나타난다. 처음 이런 마음을 내면 범부지위를 초월하여 보살주의에 들고 불가에 태어나니 그 종족의 가시를 말할 수가 없으며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도에 들고 보살법을 얻고 보살의 거처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 부처님의 종성에서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마땅히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 보살의 환희지에 머물렀다 하니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 환희지에 머무름에 부처님의 교화와 중생을 유익하게 함과 부처님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환희한다. 또 온갖 세간 경계를 점점 여의고 범부지를 떠났기에 환희하며 지혜의 지혜에 가까워지나 온갖 나쁜 곳을 길이 끊어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고 두려워 털이 곤두섬을 여의었으므로 환희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살이 환희지를 얻고 나서는 두려움을 다 없애니 이른바 살아갈 수 없거나 악명, 죽음, 나쁜 길, 대중, 공포증 등이다. 아상을 없앴기에 자신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살지 못할 두려움이 없고 다른 곳에서 공양을 바라지 않으며 여러 중생에게 베풀기만 하니 악명의 공포가 없고 아집을 멀리 여의어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 죽음의 공포가 없고 죽어도 결정코 모든 불보살을 여의지 않을 줄 아니 악도의 공포가 없으며 두려워 털이 곤두섬을 멀리 여인다. 대비로 으뜸을 삼아 광대한 뜻을 무너뜨릴 리가 없고 점점 부지런히 온갖 성근을 닦아서 이르니 밤낮으로 성근을 닦되 실증내지 않는다. 이같이 깨끗이 다스리는 지의 법 이름을 보살이 환희지의 안주함이라고 한다. 보살이 대자비를 따라서 침착하게 초지에 머물 때 온갖 물건에 인색함이 없고 부처님의 대지혜를 구하여 크게 희사하니 소유물을 베풀 때 온갖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구하니 이것이 보살이 초지에 머물러 크게 베품을 이루는 것이다. 이 보살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기에 중생을 이루는 법을 얻어서 앞에 보시와 친절들로 중생을 거두어 드리고 뒤에 선행과 동고동락으로 거둠은 다만 믿고 아는 힘으로 행하지 잘 통달하지는 못했다. 이 보살은 십바람일 중 보시바람일에 치중하니 다른 바람일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나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보살이 초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연부제의 왕이 되어 훌륭하고 자제하며 항상 정법을 보호하고 크게 보시함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인색한 허물을 잘 없애주고 항상 다음 없이 크게 베풀어 보시와 친절과 선행과 동고동락을 하니 온갖 행위가 모두 삼보를 생각하고 함께하는 보살을 생각한다. 또 생각하기를 여러 중생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나은 이가 되며 매우 나은 이가 되고 뛰어나고 미묘하며 위가 되며 위없는 이가 되고 인도자가 되며 장수가 되고 통솔자가 되며 내지 온갖 지혜 가운데 최고 수승한 지혜의 의지함이 되리라고 한다. 이 보살이 만약 출가하여 불법에 부지런히 정진하고자 한다면 곧 능히 직과 처자와 오용락을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출가하여 도를 배우며 이미 출가하고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순간에 103매를 얻고 100부처님을 친견하며 100부처님의 실력을 알고 100부처님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며 100겁을 살고 전후로 100겁이를 알며 100법문에 들어가고 100가지 몸을 나타내며 낱낱의 몸에 100보살을 보여 권속을 삼는다. 만약 보살의 수승한 원력으로 자제하게 나타내면 이 수를 초과하여 100겁, 1000겁, 100,000겁으로 내제 100,000억 나유타겁을 세워도 알 수 없다. 그때 금강장보살께서 이 뜻을 다시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투쟁과 협박, 성냄을 제거하고 참회하여 순수하게 모든 근을 잘 수호하네. 이 개를 범한 더러움을 멀리 여인지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초지를 닦고 나서 제2지에 들고자 하면 마땅히 10가지의 깊이 있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니 이른바 정직하고 부드러우며 잘 감당하는 마음이며
억제되고 고요하며 순박하게 착한 마음과 잡스럽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넓고 큰 마음이다. 보살이 구지에 머무름에 성품이 스스로 모든 살생을 멀리하여 칼과 몽둥이를 두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생명을 항상 자비롭게 위하는 마음을 내니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괴롭히지도 않는데 하물며 남에게 중생상을 내어 짐짓 거친 마음으로 살해하겠는가. 훔치지 않아 자기의 재산에 항상 만족하고 남에게는 인자하여 헐뜯지 않으니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이 없어 풀잎이라도 주지 않거든 가지지 않는데 하물며 생필품이겠는가. 사음하지 않으니 자기 아내에 만족하고 남의 처에 탐욕심을 내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항상 진실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며 꿈에서라도 숨기는 말을 차마 하지 않으니 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하물며 고의로 범하겠는가. 성품이 이간질을 하지 않아 이간할 마음도 없고 괴롭히는 마음도 없으며 이 말로써 저를 깨기 위하여 저를 향해 말하지 않고 저 말로써 이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이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나쁜 말을 하지 않으니 이른바 지독한 말, 거친 말, 괴롭히는 말, 불공스러운 말, 버릇없는 말, 듣기 싫은 말 등으로 이런 말은 모두 버리고 윤택하고 부드럽고 듣는 이가 기뻐하며 늘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고 꾸민 말을 하지 않으니 언제나 잘 생각하고 이치에 맞으며 진실한 말 때 맞추어 요량하여 확정적인 말을 좋아하고 우스갯소리도 항상 심사숙고하고 말하는데 어찌 짐짓 산란한 말을 하겠는가. 탐내지 않으니 남의 재물과 자본을 탐내지 않고 바라지도 않으며 성내지 않으니 늘 자비롭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아주 버리고 항상 인자하게 도와주고 이롭게 하려고 생각한다. 또 삿된 소견이 없으니 보살은 정도에 머물러서 점치지 않으며 마음과 소견이 정직하고 속이거나 아첨하지 않으며 삼보에 굳건한 신심을 내니 보살은 이런 10가지 선한 법을 지켜서 늘 끊어짐이 없다. 또 생각하기를 여러 중생이 악도에 떨어짐은 모두 10가지 불선업 때문이니 마땅히 스스로 바른 행을 닦고 남에게도 권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서 남을 닦게 함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시박은 지옥악이 축생에 태어나는 원인이며 십선은 인간이나 천상 내지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는 씨앗이다. 또 10가지 악업의 제일 심한 것은 지옥의 원인이 되고 중간은 축생의 인이 되며 아래는 악귀의 씨앗이 된다. 그 중에서 살생죄로는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단명하거나 병이 많은 2가지 과보를 받는 것이니 훔친 죄로는 빈궁하거나 재물을 공유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음한 죄로는 아내가 부정하거나 뜻대로 권속을 얻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한 죄로는 비방을 많이 했거나 남에게 속게 되며 또 이간질한 죄로 권속이 동떨어지거나 친족들이 저열할 것이요 나쁜 말한 죄로는 항상 험한 소리를 듣거나 송사로 다툼이 많을 것이며 농짓거리를 한 죄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말소리가 어눌할 것이다. 탐욕한 죄로 만족할 줄을 모르거나 욕심이 끝이 없을 것이며 성낸 죄로 항상 시비에 오르거나 괴롭힘을 받고 사견을 가진 죄로는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나게 되거나 아첨하고 굽을 것이라고 한다. 10가지 나쁜 업은 이렇게 한없이 큰 괴로움 더미를 내니 마치 진금을 명방 가운데 넣고 제대로 연단하면 온갖 더러움이 없어지고 점점 더 청정해지듯 보살이 더러움을 멀리 여인지에 머금도 이와 같다. 무한한 백초덕 나유탁업에 아끼고 미워하며 파괴한 어물을 멀리 하였으므로 보시와 지게가 청정하고 만족하니 이 보살은 힘과 분수를 따라 친절과 지게바람일에 치중한다.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전륜성왕으로 대법주가 되어 칠보를 갖추고 자제력이 있어
중생들의 인색하고 파괴한 허물을 없애며 또 생각하기를 나는 중생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내 온갖 지혜 가운데 최고 수승한 지혜에 의지함이 되리라고 한다. 이에 보살이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한 생각에 전 삼매를 얻고 전 부처님을 칭견하리라. 3. 지혜의 광명을 내는지. 그때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제2지를 정정히 하고 제3지에 들고자 하면 마땅히 10가지 깊이 믿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른바 정정한 마음, 안주하는 마음, 싫어 버리는 마음, 탐욕을 버리는 마음, 물러나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왕성한 마음, 용맹스러운 마음,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다. 제3지에 머물고는 온갖 함이 있는 법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니 이른바 무상하고 괴롭고 편안하지 못하며 애증에 얽매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불이 쉬지 않고 환상처럼 진실하지 못하다. 이와 같음을 보고는 온갖 함이 있는 법에 대한 실증이 배가 더하여 부처님 제로 나아가니 불가사의하며 동등하리 없고 무한히 고난의 중생을 건짐을 보았다. 이 보살이 발광지에 머무를 때 욕심과 악을 없애고 깨달음도 관찰함도 있으며 환희함을 내어 초선에 머물고 조악하거나 미세한 마음을 멸하여 속으로 일심을 청정하게 하며 조악하고 미세한 마음이 없으면 선정으로 환희심을 내어 제2선에 머문다. 기쁨을 여의고 희사에 머물며 생각이 있고 바로하라 몸으로 즐거움을 받으니 부처님의 말씀대로 능히 사하며 생각이 있고 즐거움을 받아 제3선에 머물고 즐거움을 끊어 먼저 고통과 근심, 기쁨과 근심을 없애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아 버리는 생각이 청정하여 제4선에 머문다. 온갖 물질이란 생각을 넘어 상대의 생각을 없애며 갖가지 상상을 하지 않고 끝없는 허공에 들어가 허공이 끝없는 곳에 머물며 모든 허공이 끝없는 곳을 초월하여 끝없는 식에 들어가 식이 다음 없는 곳에 머문다. 모든 식이 끝없는 곳을 초월하여 드문 것도 없는 데 들어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머물고 일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을 초월하여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머물되 다만 법을 따르기에 행할지언정 욕망으로 집착함이 없다. 이 보살은 무한한 실력을 얻어서 대지를 진동하며 한 몸으로 많은 몸이 되고 많은 몸으로 한 몸이 되며 숨기도 나타나기도 하고 암벽이나 산에 막혔더라도 막힘없이 통과하기를 허공과 같이 한다. 허공에서 결과부자하고 가기를 나는 새와 같이 하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같이 하고 물을 밟기를 땅같이 하며 몸에서 연기와 불꽃을 내미 큰 불더미 같이 하고 비를 내리기를 큰 구름 같이 하며 해와 달이 허공에 있듯이 큰 위력이 있어 능히 손으로 어루만지고 접촉하며 몸이 자제하여 범천에까지 도달한다. 천이통이 정정함이 인간의 길을 초과하며 인간이나 천상이나 가깝거나 먼 음성을 다 듣고 모기와 파리 따위 소리들도 다 능히 듣는다. 또 타심통의 지혜로 남의 마음을 여실히 하니 탐심이 있고 없음을 다 알고 무한히 다른 과거사를 알며 내가 이전에 아무 곳에서 어떤 가문의 성명과 얼마의 수명으로 고락을 받았는지를 알고 죽어서는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의 형상과 음성 등의 한없는 차별을 다 생각해낸다. 또 천안통이 정정함이 인간의 눈보다 뛰어나 많은 중생들의 나고 죽는 때와 좋거나 나쁜 몸과 갈래에서 업을 따라감을 보고 만약 중생이 악행을 지어 현성을 비방하고 나쁜 소견을 가지면 그 인연으로 몸이 죽어 나쁜 곳에 떨어져서 지옥에 태어난다. 만약 중생이 선한 행을 짓고 현성을 비방하지 않으며 바른 소견을 갖추면 그 인연으로 몸이 죽어 좋은 곳에 태어나 천상에 태어남을 여실히 다하니 마치 진금을 잘 연단하면 근량이 감하지 않고 더욱 청정해진 것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로 이 발광지에 머무름에
삿된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모두 끊어지고 온갖 성근이 점점 더 청정해지며 힘과 분수를 따라 선행을 하고 인욕바람일에 편중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제3 발광지라 한다. 발광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33천왕이 되며 방편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하고 보시와 친절과 선행을 하며 동고동락을 하니 이같이 온갖 행위가 모두 삼보를 생각함을 떠나지 않고 또 생각하기를 마땅히 중생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내지 온갖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에 의지함이 되리라고 한다.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순간에 백천삼매를 얻고 백천부처님을 칭견하고 혹 보살의 수승한 원력으로 자제하게 나타내면 이 수를 초과하여 백겁, 천겁 내지 백천억 나유타겁을 능히 세어도 알 수 없다. 그때 금강장 보살께서 이 뜻을 다시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초발심부터 성불까지 그간 아비지옥의 고초도 법을 듣기 위해 능히 감수했거든 어찌 하물며 사람의 고통을 다 말하겠는가.